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수님 그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며 달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간구를 들으시며 주의 말씀 귀 기울여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 먹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아버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으로 아버지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아버지 늘 먹고 생수를 늘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버지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능력 있게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이 계절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붙들리어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모든 행사들 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또 새롭게 아버지 세워져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등포 지방 연합성에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오늘 둘째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히 임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제 재판은 전략상 아주 중요한 항구 가이사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이방의 특성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불분명하지만 구절을 볼 때에 헬라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맞서야 하고 그리고 변호사까지 맞서야 하는 이제 그런 힘든 시간입니다. 이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을 향한 찬사로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벨릭스 총독을 이제 높입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형식입니다. 총독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을 위한, 오늘날로 말해서 용어로 말하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립 서비스야. 아주 그냥 총독을 높이면서 이제 자기 말 들어달라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첨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벨릭스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태평을 이루었다. 이 말은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바울이 이 도시를, 당신이 이루은 이 평화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벨릭스, 당신이 이룬 이 평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 당신을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려고 지금 립서비스, 아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이 이런 평화를 방해하려고 한다. 더둘로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당신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만이 안식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고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와 안식이 온다는 것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더둘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한다면 참된 평강과 안식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강과 안식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첫 번째 항목, 그것은 뭐냐? 그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면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변호사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더둘로의 고발은 바울이 가진 영향력,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던가를 반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뭐 미미했으면 변호사까지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얘기할 거가 없죠. 꼬리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놔뒀다가는 보통 영향력, 보통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로마의 해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더둘로가 하는 이 고발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욕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어떤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 어떤 내 안에 소유가 일어나야 된다고. 소유, 소동.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이들에게 의해서는 두렵기 때문에 고발한 거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놨어.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거든요. 더둘로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이 더둘로는 총독이 친히 바울을 신문해서 자신이 고발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더둘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면 이는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전을 모독한 것은 바울이 아닌 더둘로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들에게서도 어떻게 가요? 멀어집니다. 복음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모독은 더둘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성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교제하는 이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참 성전, 참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각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지방연합성이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도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모든 30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 이 새벽에 치유의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까지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금 아버지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